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이제 둘째 주일, 이제 오늘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하도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식구 돌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사실 그 부모님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부모까지 돌아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된 겁니다. 아이들 선물은 좋은 걸로 막 사가도 부모님 선물은 그렇게까지 아이들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은 사랑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 글은 2015년도에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 쓴 학생이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위암에 걸렸다가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적은 글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티끌 하나 준 적 없는 거린들이 내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거린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그 답례로 불러내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나를 위해 밥 짓고 수고하시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연속극 나오는 배우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살림에 지쳐서 아파하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어떤 내용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아봤는데 가장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이라서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보상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3절에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라는 이것은 구약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한정된 명령이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 와서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 모셔라.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효도죠, 효도. 그래서 이 효도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나 솔로몬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해서는 안 될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모의 뜻에 거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다윗도 부모님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그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 가정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잠깐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재난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또 거기서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 이렇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너희가 결혼해서 가도 좋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자부들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가 어머니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늙어서 남편을 둔다 하더라도 아들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갈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의해서 자기 갈 길로 갔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났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와 참 인연이 닿아서 시어머니가 된 그 나오미를 극진히 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쩌면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룻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깁니다. 룻기에 보면 그가 직접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또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에 이르고 시집을 갑니다.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이 과부가 나이 먹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또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맨 뒤쪽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기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가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룻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룻이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증조모, 증조할머니. 이처럼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시부모를 잘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해서 망한 자식도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2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나하스는 아버지 엘리의 말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2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지은 이름이 뭐냐면 아기 이름 지었는데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잘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잘나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못난 부모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부모님 덕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세상의 잣대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10달 동안 배 안에 넣고 다니고 그 정말 뼈가 끊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자식 낳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피덩이 키워서 잘 키워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재산이 있네, 재산이 없네, 잘났네, 못났네, 따질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질 거리가.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님께 감사하라. 가장 큰 효도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큰 일들을 해요. 내가 부모님 호강시켜야지. 근데 호강시키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내가 효도할 수 없어.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나 이제 혼자 살았다고. 앞으로도 혼자 열심히 살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낳을 때 뭐 형편이 좋아서 이제 애 낳아야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낳은 자식,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자기 입을 것 못 입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 자식이 다 부어주잖아요. 어떨 때 부모님들은 입에 있는 거 뺏어주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주는 게. 자식이 정말 이쁘고 귀여워서 걔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천륜 아니에요. 천륜. 그냥 내 자식이니까 먹여 살리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못 먹어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참 감사하며 우리를 키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어서 효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가늠하냐 말입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돈 없으면 효도도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의 기본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께서 날 낳아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정말 버리지 않고 붙들고 키워줬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에게 뭐 사다 드려야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정말 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게 효도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님 판단하는 그 잣대로 부모가 만약에 자식 판단했다면 아마 10번도 더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처음에 그 사랑 같겠어요. 그 참 피덩이 같은 거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듣죠. 아무리 가르쳐도 맨날 실수하고 잘 모르죠. 부모 마음에 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에이 기대했더니 별것도 아니네. 갖다 버려. 아마 10번도 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꼭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때? 우리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근데 희한하게도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일 1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는가 봐요. 참 신기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실제로 태어나서부터 서너 살 될 때까지가 가장 키우기가 힘들고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 서너 살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 해줬냐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빨리고 날마다 목욕시키고 애기들 날마다 목욕시키잖아요.
기저귀야 너 오늘 하루는 네가 차고 있어야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줌에서 응애 하면 가서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10분의 1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볼 때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틈나면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낳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런가 봐. 한번 안아주고 고맙다고 그냥 쑥 안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어서 기쁜 말이 뭐냐면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거든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키운 그 부모님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런 말보다 더 기쁨을 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할 말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안아드리고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것으로 효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평생 못해. 부모 마음 헤아려주고 부모를 이해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한번 꼭 안아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진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해 이건 했는데 진짜 한번 이렇게 꽉 한번 안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꽉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 그것이 좀 못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 이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마지막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인규는 이제 군대가 있었고 이제 재은이가 이제 그 대학생 때인데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할아버지 드린다고 화과자 그 한 상자를 이렇게 사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해드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진짜 꼭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맙다 꼭 말 한마디 하시기를 바라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어버이날 설교가 참 어려운 게 꼭 우리 아버지 생각이라 참 힘이 들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 해준 거 10분의 1이나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 배려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늘 그렇거든요. 내가 자식들한테 이 못해준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잖아요. 그죠? 어느 부모가 나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해줘도 못해준 것 생각해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래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이 둔해져요. 또 머리도 예전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잘 해도 자꾸 여러분도 가르쳐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응? 자기 말을 잘 자식들이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굼뜨면 우리 엄마가 좀 나이가 좀 드셨는가 보다. 우리 아빠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몰라?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래. 자기 어릴 때 그냥 아작아작 걷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데리고 가느라고 안 될 때는 물론 확 안고라도 가지. 지도 급하면 안고 가면 되는데 빨리 오라고 큰 소리만 친다니까. 부모님 같이 갈 때 부모님 느리면 자기 좀 천천히 걸으면 되거든요. 많이 힘들지 엄마? 그게 바로 배려 아닙니까? 배려?
엄마는 맨날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만 한다고. 당연하지, 옛날에 살았으니까.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애들 걸을 때 그 한 걸음 거르는 거 보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걷다가 막 걷기 시작하면 박수 치면서 좋아했잖아요. 응? 부모님 겨우 일어나고 아이고리 아이고리 아이고다리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부모님 잘했다고 언제 박수 쳐줬어요? 박수 안 치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야단 안 치면 다행이지. 야단 안 치면 다행이죠. 그 정도만 해도 착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배려가 딴 게 아니라 같이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으면 돼. 옆에 있으면. 그러면 부모님은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아버님 모시고 살았지만 늘 바쁘니까 아버님 계시면 저 들어오면 저 왔어요. 그리고 내 방 들어갔다 갈 때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또 바쁠 때는 그냥 나가죠. 뭐 급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서 손도 좀 잡아드리고 안마드리고 그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가. 그래서 기회가 있거들랑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주셔도 배려고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다 좋은 얘기 한마디 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우리 엄마 최고라. 아직까지 생각이 녹슬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했냐. 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여러분 효도예요. 효도. 그게 선물보다 더 낫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만나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이시네.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딱 나를 보면 그냥 쓰셔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저기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쁜데 어여 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면 그 나를 보고 그냥 빙긋이 웃는 게 그게 부모님에게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야 부모님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 많이 같이 있어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내 곁에 계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여러분 효도를 언제 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네, 살아계실 때. 부모는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아버님 계시면 내가 훨씬 더 잘해드리고 우리 장모님 계시면 진짜 제가 잘해드릴 것 같아요. 뭘 좀 아니까 이제 철들었으니. 보통 사람들 효도를 하면 이 다음에 내가 잘 되면 그때 좀 뭔가 좀 호강시켜드려야지. 그거 부모님 못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한자 이렇게 써놨죠.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의 친부대라고 하는 글인데 이게 이제 그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나무는 조용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고 자식이 이제 봉양하려고 하지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액자 같은 데 많이 써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효도하냐고 살아계실 때.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잘 되면 그때까지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50이 넘어가면 해마다 달라진다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해마다 달라요. 근데 60이 넘어가면 계절마다 달라진대. 70이 넘어가면 날마다 달라진대. 달마다 달라진대. 달마다. 근데 80이 넘어가면 날마다 달라진대. 그래요? 날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저도 우리 아버님 잘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요양원에서 저 어르신 좀 이상하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저는 가서 얼굴 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보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라요. 그래 나중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난 거 보면 사다 드리시고 시간 날 때 가서 한번 안아드리시고 이게 진짜 효도예요. 아멘. 중국의 어느 유명한 그 오래된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거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효도라니까. 나는 그렇게 섬겨드리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부모 연배되신 분들 부모라 생각하고 섬겨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친님 오셨어요 동생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피를 나는 형제나 부모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거듭나서 한 몸을 이룬 주 안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들도 귀한 분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섬기면 어때요? 좋죠.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은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기본부터 어긋난 사람이니까 사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모 저주하고 흉보는 그런 이 멍청이 같은 사람은 사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효자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 고를 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 흉보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시길 바래요. 네, 그 부모에게 잘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모하고 이렇게 다투고 흉보는 사람은요 자기하고도 똑같이 그런 일 생기게 됩니다. 아, 부모에게도 못하는데 배우자에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이요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왜 육신의 부모를 주셨어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님 사랑하는 연습.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미리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요즘에 그 신문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잖아요. 세월호 가족들. 참 그 뉴스를 보면 참 부모 마음이 정말 저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 돌아가셨다고 3년 이상 슬퍼하는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3년상 5년상 했지만 요즘에 그런 자식들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자식 그렇게 죽은 후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로 살잖아요. 3년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그래도 어떤 그 유해가 좀 수습되기 시작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거예요. 부모들 얼굴 그분들 보면 참 처참하거든요. 하던 일 다 멈췄죠. 자기 직업 다 뒤로 하고 오직 자식 그 찾는 일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난 또 그런 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부모 마음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이 신문에 보니까 어제인가 제가 보니까 아직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부모가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 거 아니 돌잔치 때 새 명주실을 돌상에 놓아주지 못한 그게 참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 때 한 달 동안이라도 더 내 품에 안고 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그 가슴에 절절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 달 동안 품에 안고 젖 한 달 더 먹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잘난 부모 못난 부모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고 감사해야 할 분들이라니까요.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둑질한다고 사기꾼이라고 자기 자식 정성들어 안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까마귀가 처음에 태어나서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답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가 늙고 힘없으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효도하는데 사람이 효도하지 않으면요 사실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동물만도. 성경에 보면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가끔 이제 굴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굴비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 굴비 눈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굴비 먹을 때 눈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놈도 되게 불효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믿습니다 10번 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서라도 고맙다고 사랑한다 꼭 말씀하셔요. 가까이 계신 한 번 좀 안아주세요.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우리 모친들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효도할 때고 감사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